레리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삐뚤어진 사람들을 강사로 불러서 평신도들까지 참여하는 세미나를 열겠다고 합니다. 2021년 6월 28일 감리교 신학교에서 열리는 이 세미나는 변선환 아카이브와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주최하고 있어요. 변선환 아카이브에서 변선환 교수가 어떤 사람이냐. 자,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변선환 교수, 기독교 밖에도 구원은 있다. 한국 기독교 120년 숨은 영성가를 찾아 종교의 벽 허문 변선환 박사, 1991년 감신대 변선환 확장은 목사직에서 면직됐다. 즉 이단으로 판정이 돼서 목사직 박탈이 됐다라는 거죠. 왜 그랬냐면은 당시 변선환 교수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기독교 밖에도 구원은 있다며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즉 불교를 믿던, 무당을 믿던, 샤머니즘에 빠졌던, 이슬람을 믿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자, 제가 볼 때 변선환 교수는 종교의 벽을 허문 게 아니라 기독교를 허문 사람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변선환 교수는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변선환 키즈라고 부를 수 있는 변선환 제자들이 남아서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기사 계속 봅니다. 변선환 키즈, 변선환 제자가 누구냐? 이정배 감신대 교수, 연세대 교목실장 한인철 교수, 청파교회 김기석 목사. 청파교회 김기석 목사께서는 CBS 기독교 방송의 성서학당에서 한국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변선환 키즈인데, 기사를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변선환 제자로 한국교회의 변선환식 희망들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당시 이정배 교수는 회상하기를 대학원생들이 하나같이 그가 변선환 교수입니다. 그에게 학위 지도를 받으려 했기 때문에 한 교수가 학생 6명 이상을 지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 했을 정도라고 말씀하시면서 변선환 교수가 당시 감신대에서 굉장히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즉 변선환 추종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변선환은 당연히 종교다원주의자고 이단입니다. 이단을 이렇게 추종하는 자들이 이단 추종자라고 저는 분명히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변선환을 무슨 대단한 영성가처럼 소개한 이 기사는 한겨레 신문에서 실린 기사인데, 당시 뉴스앤조이가 이 기사를 한겨레 신문의 허락을 받고 그대로 연재를 하였습니다. 즉 뉴스앤조이, 한겨레, 변선환 이어지는 커넥션이 있는 거죠. 이 커넥션이 어디로 가는 커넥션입니까? 분명히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불교도 구원받고 이슬람도 구원받고 샤머니즘도 무당도 구원받는다. 아무데나 마음 드는 대로 가서 믿어라. 아무데나 가서 열심히 하면 그게 다 구원에 이르는 예수님 같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커넥션이라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이단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점은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당연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한 분만을 믿는 게 아니라 그래 나는 불교 믿을게, 나는 이슬람 믿을게, 나는 옆집에 무당 사니까 그 무당 따라 갈 거야. 그러다가 지옥 간다는 거죠. 인간의 귀한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무시무시한 커넥션이다 라고 저는 분명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자,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종교다원주의, 지옥행 급행열차에 인간의 선한 영혼들을 태워서 지옥으로 제대로 보내버리는 이 무시무시한 변선한 추종자 변선한 아카이브가 이번에 감신대에서 떳떳하게 감신대학교랑 공동 주최로 세미나를 연다고 그러는데, 제목이 뭐냐?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과 코로나19 이후의 기독교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불안한 착한 성도들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장기 비상사태와 신학의 과제라는 기조 강연을 맡은 김준우 전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는 무지개 신학연구소 소장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기독교의 미래라는 세 번째 강연을 맡은 한인철 전 연세대학교 교수는 무지개 신학연구소 이사장이에요. 그리고 이 인물은 위에 보시는 것처럼 변선화의 아주 애제자 내지는 키즈의 이름이 당연히 들어간 사람이죠. 자, 그런데 무지개 신학연구소가 뭐 하는 곳이냐? 자, 보시겠습니다. 2021년 4월 1일 기사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여기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성소수자 긍정하는 퀴어 성서 주석 출간 위한 크라우드 펀딩 진행. 금서 지정, 이단 논란 등 주요 교단 공격에도 펀딩 3일 만에 560여 명 참여.
준비 단계부터 이단성 논란에 휩싸인 퀴어 성서 주석, 퀴어 신학은 이단이죠. 이단 성경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단 성경, 퀴어 성경을 발간한 단체가 바로 무지개 신학 연구소이고, 이 주된 인사인 김준우 소장과 이사장 한희철이 이번에 감신대학교에서 또 무슨 코로나19의 기독교를 자기들이 제대로 재편해보겠다라는 강의를, 세미나를 연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세미나를 열지 저는 참 이분들이 주장하는 코로나19 기독교가 무슨 기독교를 말하는 건지, 기독교를 해체하시겠다, 저는 그런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은 2017년 9월 총회에서 이 책은 이단성이 있으니 소속 교회와 교인들은 읽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미 결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퀴어 성서 주석은 당연히 성서 전체를 퀴어한 관점에서 해석한 해설서이고, 즉 동성애 물로 성경을 전락시킨 그런 이단 서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문제가 뭐냐? 출판위원회가 3월 29일 출판을 위한 크라우디 펀딩을 시작했는데 불과 4월 1일이니까 뭐 이틀 됐습니까? 3일 됐습니까? 며칠 안 됐습니다. 현재 561명이 펀딩에 참여해 모금 금액의 571%를 초과 달성했다고 합니다. 야, 돈이 이렇게 많이 몰려요. 그리고 저는 왜 돈을 모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자칭 목사라는 사람들이, 자칭 기독교 관련 연구소의 소장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냥 성경에 대해서 글을 쓰고 성경에 대해서 주석 따는 거죠. 그런데 굳이 새롭게 돈을 벌어가지고 이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 의도가 뭐냐? 돈 벌려고 하는 거냐? 무슨 이슈를 잡아가지고 모금을 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의혹까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퀴어 신학 연구소 소장 김준우, 이사장 한인철이죠. 와 퀴어 신학 아카데미가 함께 제정하고 시장하는 무지개 목회상 제1호 수상자로 선정된 이동환 목사에 대한 시상식이 지난 14일 오후 4시 기독교 회관 조회홀에서 온라인 중계와 함께 거행됐다. 이동환 목사는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감리교에서 최초로 재판을 받아 2년 정직을 받고 총회 재판에 항소 중이다. 자, 이동환 목사 영상은 이전에 한번 만들었으니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위에 누르면은 보게끔 저희가 장치를 해놓겠습니다. 이동환 목사는 성소수자를 꽃잎을 뿌리면서 퀴어 축제에서 교황 행세를 하면서 축복을 한 동성애 옹호 대표 감리교 목사예요. 자, 결국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종교 다원주의, 즉 착한 성도들의 영혼을 지옥행 급행열차에 태우는 이 세력이 결국에 대한민국의 퀴어 신학의 주된 세력으로 현재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월 28일 세미나에서 강연을 하게 되는 문명 비판적으로 본 코로나 바이러스, 그 신학적 재해석과 교회라는 강연을 맡은 이정배 교수가 어떤 사람이냐. 기사를 보겠습니다. 대학원 3학년 무렵 스위스 바젤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변선한 교수를 만났죠. 즉 당시 감리교 신학대학교 3학년 학생이었던 이정배 학생이 스위스 바젤에서 공부하고 막 돌아온 변선한 교수를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정배 교수의 아버님께서 철저한 유교주의자 양반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변선한 교수를 이정배 교수가 만나보니까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나는 기독교 교리에 깊이 빠져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데 그럼 우리 부모님은 어떡하나 라는 고민이 컸습니다. 즉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이정배 학생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은 절대 기독교를 믿을 분으로 안 보이는데 그러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컸다고 그래요. 그런데 변선한 교수가 새로운 신학사조를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유교적, 무교적, 불교적 바탕이 매우 소중하고 서양 사람들이 갖지 못한 정신적 자산을 잘 활용하면 좋은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 이정배 학생이 변선한 교수한테 완전히 푹 빠지게 되는데 결국 이 학생이 졸업해서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가 되고 2010년에서 2011년 한국조직신학회 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 세미나에 주최해 보시면은 감리교 신학대학교 조직신학 분야, 대학원 조직신학회 등 조직신학 분야에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주최하는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정배 교수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왜 이런 얼토당토하지 않는 이단 신학인 종교다원주의에 사람들이 빠지느냐 이런 겁니다. 아이고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 믿지 않는데 그럼 지옥 가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라는 고민이 사실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주변에 내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아니 예수님을 끝까지 그냥 막 안 믿으려고 너무 막 완고하니까 아니 저 사람들 전도하기는 어려운데 아 저렇게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면 어떡하지? 라는 뭔가 우리 이 인정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파고 들었다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돼. 기독교 안 믿어도 돼. 그 사람 불교야? 그 사람 무당 믿어? 그 사람 유교에 팍 빠져가지고 뭐 그렇게 뭐 사셔? 괜찮어. 그냥 그대로 잘 믿으라고 그래. 잘 믿어도 결국 구원받는다? 꼭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다. 이슬람을 믿던 유교를 믿던 불교를 믿던 샤머니즘 무당을 믿던 결국에 길은 연결이 돼 있는 거야. 꼭대기가 만나는 거야. 잘 믿는 게 중요한 거야. 이러니까 그 말에 그냥 팍 빠져버린다는 거죠. 자, 그 말에 빠지면 당장 듣기는 달콤하겠고 내가 핍박받으며 전도하지 않아도 되는 뭔가 그런 마음 편한 상황은 벌어질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는 급행열차 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 종교다원주의와 퀴어 이단 신학이 현재 한 흐름을 타고 한국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고 그 변선한 키즈들이 떳떳이 CBS 기독교 방송에서 대한민국 성도 전체에게 성경을 가르친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야겠습니까? 그리고 코로나19로 불안해하는 착한 성도들을 끌어모아서 어떻게든지 이 이단 사상을 주입하려고 하는 의혹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자, 이것이 정말 신천지랑 뭐가 다른 거예요? 저는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기도로 꼭 이런 이단 세력을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아웃, 퀴어 신학 아웃. 감사합니다.